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성정이 어떠하든지 택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주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가 막 믿음이 있고 행실이 좋고 사람이 바탕이 좋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출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악령의 역사를 해서 정말 공동체에서 가시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아주 복이 있는 소리라는 소리인데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환경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슴 깊이 가득 간직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성격이 뭐냐?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예정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조금 소극적이 되고 이렇게 약간 자학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하지 못할 일, 또 막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놓으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다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구정 설날이 어제였죠? 설날이 어제 이제 새해가 이제 음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영원 불멸이에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어떤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 세상 험한 세상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실 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28절 읽었죠? 27절을 보면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앞에 노아의 아들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 인류가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인류 종족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27절에는 아브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는 그냥 아브라함, 또 28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29절에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랬죠? 이스마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작에 마태복음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 주권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가다가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고 말과 행동이 이상해졌을 때 우리가 뒤에서 하는 말이 있죠. 정신세계가 나네. 그 정신세계,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의 세계가 먼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삭이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세계를 먼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심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쭉 따라 나가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참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그냥 써 있는 거 읽을 때는 뭐 그렇지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이지 그렇지 거기서 나왔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말로 하려고 다 이거를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도 족보도 읽어보고 여기도 읽어보니까 이 가슴이 뭉클한 게 어떤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요. 우리도 데라의 그늘 밑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그늘 밑에 사단 마귀의 권세의 그늘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모든 인간관계와 또 모든 정신세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옮겨가게 되었구나.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어 주신 것이구나. 그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에서와 같이 되었겠지. 아말렉을 낳겠지. 그죠? 하만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는 인물들이 되었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또 감사가 막 솟아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를 아브라함 인류의 역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냥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의 족보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 학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 그랬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너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통로로 동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다 그랬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도저히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은 사라를 보고 자유하는 여인이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유하는 여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삭을 출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나왔죠. 이는 자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유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사라의 종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종, 즉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아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계보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는 죄를 행하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계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먼저 써놨어요. 이거는 믿음의 조상인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먼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기를 가진 순간 하갈은 사라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랬죠? 그 둘 간의 그러한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마엘 13살 때 이삭이 나오는데 13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될 때 되니까 한 열 몇 살 됐겠죠? 그 아이를 보고 희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분쟁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갈등이에요. 그 지금까지 시대를 넘어서 가족 간의 분쟁이었는데 이제는 민족적인 분쟁으로 지금까지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동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국가 간의 분쟁, 종교 전쟁, 지금 피를 부르는 그러한 전쟁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마흐메트가 출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교의 시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것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무슨 나비 효과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열심히 준비를 해왔을 텐데 여기서 조그만 나비가 하나 날갯짓을 하면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자기 가족에 아들을 주신다는데 이건 지극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국제적인 문제로 이것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떠한 조그만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면모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점점 커져서 그것이 국제적인 일로 이렇게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뭐 나는 국제적인 인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한번 날갯짓한 것이
내 후손, 그 다음 후손, 자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줄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 이스마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세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에 낳은 아들은 첩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나와요. 그드라를 한테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에서는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죠? 예,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이 그드라에 대한 첩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살짝 호의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대상의 족보를 쓴 이 에스라로 유추하고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는 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첩 그러면 어원도 좀 인상도 나쁘지만 어감도 좋지 않지만 사실상 첩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 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그런 통로가 되는 아주 악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첩으로 묘사를 했어요.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왜냐하면 포로됐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여기 이 생활이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거기에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석 읽어보면은 전부 이혼시킵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하고 혼인해서 낳은 아들, 혼인 관계 이거 다 정리시켜요. 거기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 첩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자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큰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으면서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사는 사람이면 한 가지 거짓말을 할 때도 굉장히 양심이 찔리고 얼굴에 표가 나고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된다.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렇게 정신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본 관점, 모세가 본 관점 이것이 이렇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살인도 저지를 수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뉘우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일상 밥 먹는 것 같이 죄를 짓는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알고 짓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스려서 내가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내 자녀들도 반드시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줄기에 한 줄기. 한 줄기. 여러분 세겹줄 좋아하잖아. 세겹줄. 그죠? 세겹줄 우리 삼겹줄에서 기도하자. 아무도 못 끊는다. 삼겹줄은. 기도하지만 그 삼겹줄 중에서 한 줄만 썩어 나가면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썩은 부분들
또 곰팡이 난 부분들 다 건져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써놓은 거예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기사가 많은데도 역대기 기자가 볼 때에는 그 신앙의 어떠한 여정보다도 불신앙의 역사를 먼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우리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일 한 가지를 하면 그 사람을 대변할 때 믿음의 조상이지만 부끄러운 일을 먼저 들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남에게 지적받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그걸 들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된다 그랬잖아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죄를 저 사람에게서 찾아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하얘. 양털같이 하얘. 흰눈같이 하얘. 아무 찍힌 발자국이 없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된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세계를 이야기해 놓고 이스마엘의 세계에서 쭉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낳은 아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죠.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써놨죠. 승리한 족보예요. 그래서 에서의 정신세계가 있고 이스마엘의 정신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쓴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 중에 우리 눈에 익은 아들이 하나 나와요. 3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 그렇죠? 36절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에서에게서 아말렉이 나온 거예요. 이때 창세기에서 그 에서의 후손 중에서 나온 아말렉이 처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처음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괴롭힌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기도했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받쳐줬습니다. 팔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는 기도하고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그냥 동산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되는 이렇게 된 돌산입니다. 돌산 위에 우리가 막 올라가서 보니까 길이 이렇게 보여요. 길도 보이고 여기 산 골짜기인데 골짜기 길 거기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승리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까? 팔을 내려. 그럼 또 수세에 몰리게 돼요. 아말렉이 또 승리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칩니다. 같이. 그래서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이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마침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이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에서의 족보로부터 나온 아말렉 이것이 우리 광야 교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가나안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광야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적이 뭐냐?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쭉 그 열왕기 시대 에스더서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유대의 민족을 전부 다 아주 멸종시키려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에서는 처음부터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장자의 이거를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또 다시 부인을 얻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들하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은 기록된 문자로만 봤을 때는 뭐 형을 속였다, 사기꾼이다, 여러 가지 말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가만 내버려둬요. 가나안의 딸들을 결혼하든 이스마엘의 딸을 결혼해서 이스마엘의 세계로 들어가든 말든, 건너가서 세일에 건너가서 거기서 또 지 맘대로 살든 말든, 원주민들 에돔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또 살고 있으니까 에돔 족속을 이루면서 살든 말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징계가 없다. 이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조그만 불신앙적인 요소가 싹이 터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만 먹어도 징계를 하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살아. 유기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얻고 다 해요. 여기는 유기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너를 유기했어 말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지 내가 믿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유기했어 이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날부터 울고불고 나와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이예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떻게 다 좋은 일만 하고 어떻게 다 믿음의 모습만 보이고 삽니까? 그렇지만 다른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후에 그 후속 조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난 지금 내 멋대로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다. 유기됐다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심하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나의 어떠한 모습이 정말 공동체를 이렇게 괴롭히고, 정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속이 새까맣게 수덩이가 되도록 속을 썩이고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고 공동체 안에서 가시노릇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말렉 족속의 성품이 나에게 그 근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을 뽑아주세요. 하나님 이 아말렉을 좀 뿌리 뽑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에스더와 같이 하라. 모르드게와 같이 하라. 구체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을 책 한 권 10장을 써서 이 성경 속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행사를 보고 그대로 같이 해야죠. 기도하면서.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자세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받은 아들입니다. 75세 됐을 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럼 25년, 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를 낳아서 25살이 돼보세요. 정말 그 세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히브리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평안을 찾고 우리 교회가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이렇게 될 걸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가 꼭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날 거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좀 바라지도 않았던 이런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모습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아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진정한 복의 웃음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아들을 줄게. 내년님한테 아우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웃었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칼싸움도 하고 무엇도 하고 뭐 사냥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웃음은 허무한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 진정한 복의 웃음이 이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주변인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25년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랜 세월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내일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년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꼭 그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한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을 여러분 안에 출생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만 만나면 화가 나. 1분만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우라가 치밀어.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딸려가. 이런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남이 고통스럽든 마음이 상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해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원리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발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희생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을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이 세상은 지옥같이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성도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 자기가 빛이고 소금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성도가 그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꼭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미리 빛이다, 소금이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곳에 가서 썩지 않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성정이 그렇지를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일은 또 남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조상, 내 믿음의 멘토라고 하죠. 멘토, 내가 정말 본받아야 할 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하나님, 악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이스마엘의 세계에서 자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빼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본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삭을 하나님 또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여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